태가족반 상강인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복음은 어떤 것인가를 나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내가 영생도 가졌고 내가 의도 가졌고 내가 상속자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냐를 배웠어요.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이냐. 자, 펌프가 나오죠. 우리 시골에서 막 이렇게 펌프질 하잖아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 받아요. 구원 받는데 구원만 받지 말고 성령을 받으려는 거예요. 자,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죠?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영접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좋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점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현재도 우리가 뭔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내가 90%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이고 구원은 선물이에요. 이 세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은혜, 믿음, 선물.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죠? 삼각형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임으로. 믿으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 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늘 김영희 원사님이 그 아까운 거 어떻게 써 고민하는 그 카네이션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잖아요. 그냥 받았잖아요. 너무 미안해도 받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써 고민을 하지만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바르게 알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혼으로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요. 근데 우리 영의 완벽한 이 영 안에 내 영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영이 완벽하게 의인이 된 영은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을 미숫가루 비유를 하거든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미숫가루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함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이게 정말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핸드폰 충전하듯이 우리 영을 충전시켜주고 차지해주고 우리를 건축시켜주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그 선물의 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딱 하나로 본다면 바로 방언 기도거든요. 방언인데 이것을 우리가 갈망이 필요해요. 하고자 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건 그건 필요 없대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이 안 되고 어떻게 경계가 된단 말이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우리 조현성 성도님과 신명희 성도님한테 이제 자녀들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손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라고 제가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럼 이런 건 예언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 근데 방언은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내 영을 활성화시켜서 아까 그 펌프와 같이 영은 완전한데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방언 기도 통해서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방언 기도인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과 말해요.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방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알아듣죠? 제가 방언 기도를 해도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통역을 하나님 시켜줄 때 있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야 될 때 그때 제가 필요에 의해서 할 때 그때 또 방언이 통역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기도하다가 알 때도 있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방언은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래서 예언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뭐 나쁘게 되는 거를 예언하는 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의 특징은 세워주고 안위하고 이렇게 그를 빌드업 시켜주는 거, 더 좋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특징이거든요. 덕을 세우는 거.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했던 거를 자랑을 했을까요? 왜? 유익하니까. 우리 명희 언니랑 우리 그 나물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5월 말까지 있는 나물은 보약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명희 성도님이 그 얘기 듣고 현성이 언니가 두릅이랑 나물 전에 남편한테 이거는 보약이에요. 배운 게 있잖아요. 이거는 보약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나물을 제가 자랑을 했어요. 5월 말까지 먹는, 당신은 이거 송산보다 더 좋은 보약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말한 거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왜냐면 방언 기도의 맛을 봤다는 거예요. 유익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언 기도가 우리가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했던 영어로 빌드업, 차지,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그래서 나를, 내 자신을 아주 단단하게 믿음 위에 세우는 거,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산책을 하시거나 또 나무를 캐시거나 설거지 돌릴 때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을 내가 그냥 이해할 것은 뭐냐면, 내 입을 틀어서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좀 크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좀 열렬하게 기도를 할 때 입이 돌아가면서 방언 기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혀도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소나무 뿌리를 흔들어야 된다 막 이런 거거든요.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갈망하다 보면 방언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유익이다라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나 평안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삶 가운데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르지 않아요. 영 안에 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가득 있고, 완전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샘물을 길어낼 수 있는,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하면 영은 완전한 노란색인데 여기 빨간색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 잘못된 육신 이런 것들을 제거해지는,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을 바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부분이어서 방언 기도는 영의 부분이에요.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우리 혼의 부분이고요. 영과 혼이 바뀌면 우리 몸의 행동도 바뀌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창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뭐냐면 늘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 움직일 때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우리 함정 일사님도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너무 이 요양원을 다스리기가 힘들었어요.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이분이 딱 말씀으로 선언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이분이 밤에 야근할 때는 그 요양원이 조용한 거예요. 상황을 다스릴 수 있고, 신기하게.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해야 될 나이세요. 몸도 약하시고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약하신데, 아직까지 그분이 거기 직장 다닐 수 있는 것은 이분만 가면 밤에 조용해요. 그래, 낮에는 다른 간호사들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거나, 어떤 몸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거의 67세, 8세 돼 가시니까 아무래도 힘드시죠. 그래서 주변에 그런 직원들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직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지사님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정말 말씀으로 그 밤의 상황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또 그분이 활용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 내가 갖고 있던 교리,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알고 저도 율법적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됐다는 거야? 내가 주님과 같아졌다고? 내 영이?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아졌다고? 이 땅에서, 그 나라에서 말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계시가 온다면 또 우리가 그 말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영이 있습니다. 영은 말씀이 가득해요. 우리 혼을 이 말씀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체시키면 내 몸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인드예요. 누스. 그래서 우리가 영은 완전한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오가닉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우리의 생각을 깨는 얘기를 이제 이 닐콜 목사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연합이 필요한데 연합의 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겸손의 도로로 가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려면 어떻게 모여야지, 하나가 돼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할 때 그게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닐콜 목사님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구약엔 율법이었고 지금 우리 새 언약이겠죠. 우리는 이 복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고 남편이 야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냐 그래도 너무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 의인이야, 나 이래봬도 할렐루야. 말씀으로 자아상을 늘 우리가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는 율법을 묵상했죠. 우리는 새 언약.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쉬운 복된 교 성도들은 어떤 묵상을 많이 하는 복된 성도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이 복음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할 수 있으시다면 쉬운 성경으로 좀 큰 책을 사가지고요, 좀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쉬운 성경 사가지고 이렇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계시 있잖아요. 그것만 우선 좀 많이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많이 읽고, 또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조용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유튜브로 로마서 듣기, 갈라디아서 듣기, 그러면 은혜, 믿음, 이게 선물,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된 줄을, 행위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된 줄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의식화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던지더라도 그것이 불화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 백성이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질병을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왔을 때 원수에게 명령하고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주장하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할 때 계속 그걸 하잖아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죠? 예수님의 피와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찬을 계속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 지식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나니. 예.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기의 이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내 주장을 펼칠 때 이게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이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아니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이론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가? 말씀이 그렇다 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마인드를 새롭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아닌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것, 뭐 나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우리가 말씀께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을 양보하고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생각, 혼, 우리의 말, 우리 가슴, 영, 우리 영적인 존재고요.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하고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세계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세계를 지을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영혼 구원자다. 나는 유기적인 교회를 세운다. 예, 이제 그 종교 전문가가 2050년에 그 예언한 책들 보면 우리가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큰 조직교회 그걸 하더라도 2050년도 되면은 이제 그런 많은 종교학자들이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어떤 시스템처럼 어떤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자유를 주고 그 마음과 생각에 자유를 주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그러면 보기에는 커 보이지 않고요, 큰 거를 이룰 것 같지 않지만 한 영혼이 세워졌을 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는 심어서 빨리 결과가 나오는 거 우리는 기대해요. 그러나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품고 그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도 되고 인내할 수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김기현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선자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면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실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누군가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에게 복음을 주면서 의심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땅에 모든 이렇게 바다에 물이 생겨라 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린다, 이런 그림을 그린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뭐냐면 말씀을 채운 사람은 말씀에 나가요. 내가 이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의식이 나갈까요? 난 죄인이야. 근데 내가 의인의 의식으로 가득하면 누가 뭐래도 뭡니까?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좀 뻔뻔함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어떤 실수한 걸 가지고 막 뭐라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나는 의인이야.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의인의 의식을 가질 때 이제 점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신부의 의식을 가질 때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아들의 정체성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말씀이 머리기 때문에 말씀께 양보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진리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의인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훈련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 완전한 주님의 모습까지 성장하진 다 못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흠을 잡으려면 털은 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 한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의식으로, 주님과 하나 된 의식으로, 의인의 의식으로 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의식, 의인의 의식을 가지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의인인 걸 믿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를 믿습니까? 아멘. 그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에게 여태까지 해왔던 말의 습관, 웃으면서 농담이라도 했던 말의 습관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영이고 의인이잖아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영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직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가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사람의 실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견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좋은 언어로 심을 수 있도록 저도 훈련하고 여러분도 훈련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래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그것은 찌르는 게 되는 거고요,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야, 너 3분의 1 영만큼은 완전하대. 너 의로운 존재야. 하나님 너 너무 사랑하신대. 야, 그냥 너한테 완전히 반했대.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말만 보이는 그 잘못된 생각을 내가 바꿀 수도 없겠지만 그냥 말씀이 말하는 그 존재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끼리 만나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믿음의 선한 교제를 통해서 김현희 권사님은 손만 이렇게 재주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영이 더 엄청 완벽하세요. 손재주는 사실 뭐 짜주래기고 진짜 영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각자의 우리 영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잠시 이 땅에 왔어요. 논산훈련소에 아들들 넣어보셨죠? 그리고 거기 놓고 못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진짜 짠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잘 올 거라고 믿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아들은 공익으로 가갖고 훈련이 안전이 안 세요. 그 좀 단계가 낮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국방부 시계가 안 간다고 편지는 왔더라고요. 코로나라 많이 훈련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우리가 용사로 왔어요. 군사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의 용사로 군사로 승리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요, 주변을 보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사단의 전략은 한 사람만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 사람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그렇게 말하자면 암세포를 전이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나는 군사로 왔고 전쟁터는 마음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 원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있고 내 뒤에는 계속 원수의 불화살은 쉬지 않고 내게 있다. 그래서 우리 인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많은 상을 준비하셨어요. 의의 면류관, 부름의 상,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뿌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상이에요. 영혼 구원이.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은 짐을 준 게 아니라 상을 준 건데 접근을 우리가 짐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전도를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기도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울에 그냥 디딤돌 하나 놓는다 생각해라. 나의 사랑의 행동 하나가, 나의 눈물의 기도 하나가, 내가 준 책 하나가 그 디딤돌을 하나 놓는다 생각을 해라. 내가 뭔가 결과를 가져오려고 안 하더라도 한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 향해서 많은 에너지가 사실 들어가요. 때로는 한 영혼이 그냥 뚝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같은 함께 연합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출발하신 분이 내가 시작을 했으면 힘든데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는 영혼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가실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반드시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한겸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 손주가 교회를 잘 못 와요. 걔가 이제 아빠가 불신자 가정이고 시댁이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교회를 못 오는데 걔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권사님께 전화를 하는 거야. 왜 보겸이가 교회를 안 오냐고. 걔가 그렇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전화가 어떤 아이의 전화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초등학생이지만 그 겸이의 마음 가운데 보겸이를 예배에 앉히고 걔를 같이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초등학교 2, 3학년짜리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낳으면서 지금 예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고, 그래서 우리 초등부 학생이나 중고등부 학생이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 그 일하심 속에서 결국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 내가 왜 사느냐, 이 땅에 잠시 이 땅에 살다가 100년 정도만 살아요. 거기서는 영원해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삽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저를 보기 싫어도 평생 보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끝없이 보셔야 되니까 사랑으로 봐주세요. 끝없이 봐야 됩니다. 여기서 피한다고 해가지고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봅니다. 거기서 만나면 웃으면서 만나요. 괜히 이 땅에서 화내봤자 거기서는 기쁨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딱 답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 생각의 마음이 자유로워지시는 게 첫 번째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비전이에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영혼을 구원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나와 같이 가서 영혼을 구하는 거에 안달나는 사람이 되면 세 가지 번 말씀을 나누고, 여기 너 영혼 완전해졌어, 의로운 자야, 의인이야, 죄인이라 생각하지 마, 의인이야, 그거 하나 전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죄인 아니고 구원받은 의인이야, 이 정도는 전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 번을 계속 돌려보십시오.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끝나면 안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리로 끝나요. 무리.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에 있는데 별로 내 자녀에게 내 개인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제자가 될 수 없고 무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리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자유로워지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비전을 사는 겁니다. 뭐예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래서 세 번째,
나의 니드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뭘 잘하면 뭔가 채워주시겠지 하는 종교적인 접근. 예, 이미 다 예비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차지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씩 발견해 가면 돼요. 근데 종교적인 접근한다거나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필요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일 시험 들어요. 왜?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 매일 시험 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된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거. 이미 예수님 때문에 경건해졌어요. 할렐루야. 경건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경건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정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들, 그것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 예.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제자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 여기 끌고 오라는 게 아니라 곳곳마다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반응을 줄 수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번 전화로라도 그와 통화하면서, 아니면 내가 매일 보내주는 영상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영혼을 돕고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양육반 교재로 제가 이렇게 나눌 건데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